이스라엘을 어디에 거주하게 하셨대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딱 위치케 한 거예요. 자, 지도에 보니까 세상 중앙에 이스라엘이 위치한 게 보입니까? 예, 이스라엘을 그리기가 아주 쉬워요. 지중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중해를 딱 그리고 동쪽 코너에 딱 찍으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의 교차점에 딱 중심에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에서는 이스라엘을 대륙 간지라고 불러요. 대륙 간자가 뭔지 알겠죠? 예, 사이. 예, 그래서 사이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륙 간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대에 어느 제국이 강성해지면 뭘 하게 됩니까? 힘이 세져요? 정복 전쟁 나서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아시아 대륙에 강성했던 나라들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뭐 페르시아 제국 이런 게 있었죠. 자, 강성해지면 아프리카 대륙의 고대 이래 가장 강성한 왕국이 어디였을까요? 우리 성경에 계속 등장하는 애국, 이집트 왕국이잖아요. 예. 이집트는 고대 이래 계속 강력한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에서 큰 나라가 세워지면 어디를 정복하러 가는 겁니까? 이집트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집트 정복하러 가려면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거쳐야 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하나님 승리케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면요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가 강성해지면 어디로 갈까요? 또 이제 올라가야 하잖아요. 예? 바벨론 제국 이렇게 하고 싸웠거든요. 자, 올라가려면 또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사건으로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럽들에게서 알렉산더가 등장하잖아요. 그리스 제국. 예. 그래서 여기 아시아의 페르시아 제국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거쳐야 돼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체가 세계 대륙의 사이 땅에 위치하면서 세계사 중심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제국의 변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계사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세계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은 신뢰할 만한 문서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경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원본이 없다는 거죠. 뭐만 남았습니까? 사본, 뺏기고 뺏겼던 사본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오류가 많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의구심을 가져요. 자, 우리 성도님들, 고대 우리 세계 역사 있죠? 고대 세계의 세계사는 뭘 기초로 고대 세계사를 쓸까요? 사료겠죠? 고대 문서? 자, 고대 문서 중에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죠. 다 사본의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원본이 없기 때문에 사본만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류가 많을 것이다, 변질되었을 거다. 이거는 막연한 의구심이고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이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본만 남아 있는 고대 문서일 때 그 고대 문서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고문서 검증법이 있습니다. 고문서. 자, 검증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사본연대하고 원본연대가 가까울수록 신뢰하기가 좋겠죠? 네. 이게 원본이 기록된 이후에
최초로 남아있는 사본이 아주 오래됐다면 뭐예요? 아마 뺏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짧으면 오류가 거의 없을 거다. 자, 두 번째, 남아있는 사본의 개수가 많을수록 신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남아있는 사본들 간의 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신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본에 있는 내용하고 외적인 역사 자료가 일치할 때 신뢰성이 더 높겠죠. 이런 네 가지 기준을 갖고서 고대 문서가 얼마만큼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연구된 이제 고대 사본 문서적 증거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고대 역사는 실제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라는 책하고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 요 두 권에 있는 내용을 뭘로 받아들여요?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고 역사를 편찬하는 거예요, 실제. 네. 자, 그런데 헤로도투스가 쓴 역사를 보면 원본 연대하고 최초 사본 연대 간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뭐 생각 많이 하지 말라고 제가 딱 계산해놨어요. 1350년이에요. 그럼 원본이 기록된 이후에 뺏기었는데 최초로 남아있는 게 사본이 1350년 지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해요? 야, 거기 변질이 많이 안 됐을까? 오류가 많겠다. 자연스러운 의구심이죠? 네. 그 다음에 사본 개수도 8개밖에 없어요. 야, 그러면 그 사본을 사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전학자들은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그 다음에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도 보세요. 원문 연대하고 최초 사본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도 1300. 그리고 8개 사본밖에 없어요. 자, 근데 신약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의 원문 연대하고 최초 사본 연대가 대략 몇 년입니까? 50년. 50년이에요. 그리고 사본이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2천. 25,000여 개가 남아 있어요. 자, 요 데이터만 딱 보면 신약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문서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원본이 없다고 신뢰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F 브루스 형제님이 실제 이제 고전학자잖아요. 형제님 쓰신 이 신약 성경을 신뢰할 만한가? 네, 거기에서도 밝히는데 원본보다 1300년이 지난 후에 있는 그 사본들 때문에 헤로도투스와 투키테데스가 쓴 역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떤 고전학자도 하지 않는다. 자, FF 브루스 형제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한 문서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을 것이다는 막연한 뭘 갖는다는 거예요.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된 거 보면 고대 문서 중에 가장 그 정확한 문서로 호모의 일리아드를 얘기합니다. 일리아드 혹시 아시나요? 트로이 목마,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전쟁, 그 스토리가 호모의 일리아드죠. 사본 개수가 643개나 되네요. 그리고 원본하고 최초 사본 간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500년 정도 되죠. 그리고 사본들 간의 오류가 한 5%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전학자들은 호모의 일리아드가 가장 정확한 문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장 정확한 문서라고 보고 있는 이 호모의 일리아드하고 신약 성경을 지금 비교한 연구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사본 쭉 아시겠죠? 개수도 많고 간격도 뭐 한 25년 되고 사본 간의 오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0.5%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신약 성경 사본들 간에도 오류가 있네요. 그 0.5%의 80%는 뭐냐? 철자 오류예요. 쉽게 하면 고린도 교회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말로 하면 고린도 고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80%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접속사 어려워요. 그리고 A 그리고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사본들 간에 한 0.5%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비교 연구에서 결론이 뭘까요? 호모의 일리아드의 정확도를 1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몇 배 더 정확하다? 8,000배 더 정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전학자들이 호모의 일리아드를 가장 정확한 문서를 아는데 신약 성경은 그것보다 8,000배 더 정확한 문서다 하는 것이죠.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고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은 침례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AD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20년에서 50년의 기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특정 말씀을 변절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십자가 연대가 언제입니까? AD 33년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는 그 후 20년에서 50년 지나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왜 이 기간이 특정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변절시키기에 너무 짧은 기간일까요?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20살인 사람은 30년 지나면 몇 살이에요? 40년 지나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눈으로 봤던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 말씀 직접 들었고 예수님 행하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살아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가 거짓이 기록이 돼 있다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복음이 아주 영향력 있게 전해졌죠. 맞습니까? 에페 브루스 형제님은 예루살렘 인구의 3명 중에 1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추정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영향력 있게 전해졌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던 무대잖아요. 그죠? 그 목격자들이 있는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어떻다? 정확하게 기록된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꽤 많이 책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알렉산더의 전기가 최초로 쓰여진 건 언제입니까? 사후 400년 뒤에 최초로 쓰여진. 자, 우리 불교의 부처의 전기도 불경도 언제 쓰여진 거예요? 사후 400년 뒤에 쓰여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아니 사후 400년 뒤에 썼으면 한참 이때 썼잖아요. 전기 자체를.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지만은 신약 성경 자체는 목격자들이 살아있는 시대에 기록이 됐고 그 목격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는 것은 그것이 정확한 사실로 기록이 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고고학자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 윌리엄 램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고고학자인데 이분은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무대 소아시아로 갔어요. 소아시아에서 고고학 조서를 몇 년간 낸 거예요? 25년간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뭐였냐? 사도행전이 거짓을 기록한 문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25년간 고고학 조사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뭐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주 세부적인 묘사까지도 정확하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회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많은 책들을 썼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이제 고고학적 발굴했던 그런 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형제님들이 사도행전 주석 또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누구 문헌이 많이 등장할까요? 윌리엄 램지. 예, 문헌이 많이 등장합니다. 지금도. 예, 윌리엄 램지가 쓴 그 사도 바울과 관련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나는 처음에 사도행전에 호의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티빙긴 학파의 이론, 뭐 이게 이제 독일 자유 비평학자들인데 주로 역사 비평을 했어요. 자, 역사 비평이 뭔지 알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역사적 허구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실제 역사적 허구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분들입니다. 티빙겐 학파 이론은 매우 정교하고 완성도가 높아. 한때 나는 그것에 완전히 설득되었다. 나의 삶의 방향은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도록 이끌지는 않았지만 이후 나는 종종 소아시아의 지리, 고고와 사회에 관한 자료로서 사도행전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도 나는 이 이야기 속에 다양한 세부 상황들이 놀라울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신약 성경 문헌 연구 우리 FF 브루스 형제님 책인데, 요 책이 형제님이 처음 쓰신 책이에요. 네, 1940년대 제 1판이 나왔는데, 근데 오늘날까지도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신약성경 문헌연구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이제 좋은 씨앗이라고 그 기독교 출판사에서는 신약성경은 신뢰할 만한가 해서 이제 개정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종 개정판을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1940년대에 쓰여진 책이 2025년에도 읽혀진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내용 자체가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 여전히. 거기에 윌리엄 램지에 대해서 형제님이 이렇게 씁니다. 램지는 19세기 중반 독일의 회의적 역사학파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처음에는 사도행전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램지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누가가 누구인지 아시죠? 네. 사도행전의 기록자죠. 누가는 최고 수준의 역사가이다. 그의 사실 진술이 단지 신뢰할 수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저자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들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램지의 평가입니다. 램지는 뭘 얘기하느냐? 누가는 세계 가장 탁월한 역사가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가 많이 등장해요? 구체적인 지명, 사건, 연대를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니까 누가는 무엇을 기록했대요?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 분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 중에 나도 하나인데 이런 얘기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뭐 했다고요? 살폈다. 그러니까 누가는 어떻게 했느냐? 목격자가 증언했다고 해서 그 목격자 증언을 듣고 그대로 쓴 게 아니에요.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서 뭐예요? 엄격한 조사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엄격한 조사를 벌려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만요? 사실만 기록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을 어떻게 기록했대?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나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록한 겁니까? 차례대로, 연대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어디 아프세요? 머리가 아파요? 자, 그럼 일단은 두개골 열고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두개골 여실 거예요? 그럴 사람 없잖아요. 의사는 뭐 합니까? 머리 아프다면 언제부터 아팠냐, 어디 아프냐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T, MRI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수술 결정을 하겠죠. 누가 그 의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격자가 증언해줬다 해서 그냥 덮어놓고 기록한 거 아니다 이거예요. 목격자 증언 듣고 그 무대에 가서 엄격한 조사를 펼쳤겠죠.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만 연대 순서대로,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뭐 이스라엘, 요르단, 그 다음에 그리스, 터키 이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잖아요. 가서 이제 성지 답사하는데 항상 갈 때마다 저희 이제 답사팀은 박물관을 꼭 갑니다. 자, 박물관을 왜 데리고 갈까요? 거기에 고고학적 유물 진품이 박물관에 다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현장에 계속 놔두면 어떻게 해요? 비 맞고 눈 맞으면 다 부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짝퉁들이 있어. 비 맞는 곳에는 짝퉁이 있다 이거예요. 진품은 어디에 있어요? 박물관 안에 보존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얄바치 박물관을 갔는데 얄바치는 우리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을 오늘날 이제 터키에서 얄바츠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을 가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근데 박물관 갈 때는 저 박물관 대부분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다는 게 설명이 다 돼 있거든요. 그걸 조사를 해서 가는 거예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도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죠? 아, 좋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의 복음이 전해졌죠? 자, 그리고 이게 바보. 바보가 좀 그런데 파포스. 파포스가 이제 구브로 지역의 수도예요. 자, 파포스에서 누굴 만나죠? 최초의 핵심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구브로의 총독? 사도행전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셔서 그런 거죠.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오잖아요. 서기오 바울. 우리 말로는 그렇게 발음하지만 세르지우스 파울루스가 나오죠. 라틴어로. 이분이 이제 최초의 핵심자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 본토로 가죠. 버가. 근데 버가에 갔을 때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하고 뭐라고 돼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 나아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파포스에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버가로 갔는데 버가에서 복음 안 전하고
바로 타우루스 산맥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쫙 전합니다. 자, 이 지역을 우리가 오늘날 로마 제국의 무슨 지방이라 하죠? 갈라디아 지방,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그 얄바츠 박물관, 비시디아 안디옥 박물관을 갔더니까 이 사람들 이슬람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있어요? 세인트 파울루스 이렇게 써놓고 성 바울의 바울관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 그려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 당시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모형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저가 이제 유적지 가니까 실제로 거기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 터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 지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 바울의 거룩한 여행 뭐 이래서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 뭐 이런 그거 그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거 가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들리시나요? 총독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막달가에 가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사우스스를 넘어 이런 호수에서 이를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진다 이렇게 연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게 되면 페르시아 왕도를 따라 이렇게 해서 에베소까지 가는 도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 막달가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동서대로와 남북대로가 교차하는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중심 도시였다 이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제사상 나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로운 하나님을 먹을 수 있는 이 진리의 확실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좀 잘 들리셨나요? 네. 뭐 다른 터키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크게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좀 자근자근하게 얘기했습니다. 요게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 비문입니다. 근데 비문이 제가 갔더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박물관에 3개가 있어요. 3개.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여기 보면 이제 파울루스 세르지우스 서기오 바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에서는 약자를 많이 써요. 익숙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루쿠스라고도 하고 루시우스, 세리지우스, 파울루스라는 이제 이름이 새겨진 그 서기오 바울 총독 비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박물관 이제 입구 쪽에 보니까 야외 전시장인데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주석을 읽으면서 약간 그 좀 도전받았던 게 뭐냐면, 자, 우리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했는데
그 안디옥을 뭐라고 부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 얘기는 뭐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풀네임이. 그런데 1세기의 지리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스트라보가 있어요. 이게 많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저 참조 문헌으로. 근데 이분이 쓴 책에서 뭐라고 하느냐? 비시디아 부근의 안디옥이라고 돼 있어요. 자, 뭔 얘기예요? 성경에는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데 스트라보의 책에는요. 비시디아 부근의 안디옥. 자, 그러면 안디옥이 비시디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근에 있었다는 거예요? 부근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응? 이해되시나?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실제로 비시디아 변경의 부르기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행전은 뭐 한 것이다? 정확하게 기록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지방 부근에 있는 부르기아 지방의 도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저가 가서 딱 깼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로마 시대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된 헬라어 비문인데 거기에 터키어로 써져 있더라고. 뭐라고요? 비시디아 지방의 메트로폴리탄 시티가 뭡니까? 중심 도시 안디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비문에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중심 도시다. 그렇게 딱 새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성경 기록은 세부 묘사까지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비문들을 소개할까요? 이거 누가 다 발굴한 거예요? 윌리엄 램지가 발굴한 거예요. 윌리엄 램지가 발굴해가지고 얄바츠 박물관에다가 다 기증해 놓은. 이것도 윌리엄 램지가 발굴한 건데. 그 사도행전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배우기로는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언제 바울 서신 많잖아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최초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한 교회로 왔다니까 무슨 일들이 있었죠? 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뭐도 해야 돼? 할례도 지켜야 돼 하는 유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했잖아요. 그게 논쟁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디옥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도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뭘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낸 거예요. AD 49년에 사도행전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공유회를 하죠. 그래서 그때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다시금 복음의 핵심 교리를 확정하게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최초의 서신을 갈라디아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할까요?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냐? 로마 시대의 갈라디아 속주 지방은 요게 앙카라 있죠. 터키 수도가 지금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주변에 갈라디아 왕국이 있었다. 그러니까 앙카라 주변의 북부 지역이 갈라디아 속주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무슨 지역이 아니다?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것은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갔다고 돼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거다. 자, 그러면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개척이 되고 갈라디아 서신을 보냈다면 최초의 서신이 될 수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논쟁을 한 방에 날린 게 뭡니까? 윌리엄 램지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굴을 했는데 거기 비문이 나온 거야. 자, 비문 보여요? 라틴어 비문인데 프로방스 갈라디아. 뭔 얘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로마의 어느 속주에 속한다? 갈라디아 속주에 속한다 하는 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결국 윌리엄 램지가 뭘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까지도 뭐였다? 갈라디아 속주였다. 이게 판정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자, 갈라디아 북부가 나오겠죠. 예,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얘기하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갈라디아 북부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 확정이 된 거죠. 예, 한번 저거 거기 가서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갈라디아. 이것이 이제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견된 기물인데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갈라디아 로마의 속주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자들이 그 갈라디아 왕국이 앙카라 중심으로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쪽에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두루 다녔다 이런 걸 볼 때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갈라디아서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제 이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가 북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쪽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 밑에 루가오니아 지역까지 이 로마의 갈라디아 속주에 속했다. 그래서 결국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후에 복음 변제 사건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AD 49년 정도 되니까 바울 서신 중에 최초의 서신이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그런 비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아유.